성경 사사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시력이 나빠져서 점점 눈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수술을 받으라라고 권면했어요. 수술을 받아서 시력을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사의 권고대로 이분이 수술을 받았고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수술을 받으면서 이상이 생겼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술을 받다가 신경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기억력에 이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안 보이던 눈은 잘 보이게 됐는데 멀쩡하던 기억력은 이제 이상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수술이 또 한 번 수술을 받아보자. 그래서 신경 회복하고 기억력도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먼저 번에 수술했던 눈 부분 시력이 또 나빠진 거예요. 의사가 진찰을 다 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가 환자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시력과 기억력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둘 다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환자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시력을 되찾는 수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나간 일을 굳이 제가 기억하며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저의 삶에 일어날 일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저는 기억력 회복하는 것보다는 시력을 되찾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갖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혹은 세 가지 중에 하나, 뭐 더 선택이 많다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혹은 몇 가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결과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깝다고 이미 상해버린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든다면 아무리 색깔이 이뻐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여도요, 그 음식 먹고 나면 탈납니다.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아무리 아깝다고 해도 신선한 재료를 써야지 상한 재료를 쓰면 안 되잖아요. 자, 뭐 억지로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못 먹어요. 결국엔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배자로 우리가 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예배자로 사는 것, 예배 생활을 하는 것, 중요한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기로 선택하느냐,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과거에 선택했던 부분,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만나게 된 새로운 신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로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겨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과거 때문에 오늘이 발목 잡혀 있다는 거죠.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 백성을 이끌었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다른 그 어떤 신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아본 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곳에 새로운 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신을 숭배하는 문화, 예배하는 문화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농사에 필요한 비, 햇빛,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을 관장하는 신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신선함에 이들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화려하게 수놓아진 형상들을 보고 곳곳에 가는 곳마다 보이는 그 우상들을 보면서 이 신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에 반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조상들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들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믿고 따르기로 선택했어요. 여호와를 대신한 새로운 신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신과 함께 멋진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땠나요? 선택의 결과는 있죠. 선택했을 때 결과 없는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던 여호와의 손길은 사라져 버렸고 전쟁의 위험만 가득했다라는 거죠. 스스로 보호해 보려고 분연하게 일어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그 숫자를 본문은 4만 명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군대는 일으켜졌지만 싸움에 필요한 무기는 없더라는 거죠. 붙들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었어요. 적이 공격해 올 때 자신을 방어하고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었는가? 드보라는 묻습니다. 방패 없지 않았냐? 또 적을 공격할 창은 있었냐? 창도 없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가 뭔가요? 싸우면 패배할 게 뻔한 거예요.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런 것밖에는 결과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를 몸소 체험하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안타까운 건 이런 경험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5장 말씀 읽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혹은 4장까지 내용이 뭔가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 일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처럼 군사적인 위협을 혹시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들을 겪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지금 선택한 것이, 그들이 과거에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분들이 얘기하시죠. 정말 우리의 몸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낸다 얘기하거든요. 몸이 아파요, 돌봄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다 보니까 결국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몸이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사인들이 이전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쓰여진 대로 읽어보면 대로가 비었다는 건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대로가 비었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요, 큰 길로 다니면서 무역을 하던 상인들의 상업활동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곧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 뻔하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상업과 무역이 중단되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 정세를 가장 먼저 알고 파악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알바니에서 동네에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 제일 먼저 소식을 듣는 분들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일하시는 사업장에 여러 사람이 오가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보를 얻게 되고요, 혹은 직접 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역 정보를 자꾸 수집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상인들이 사라졌다는 건 이제 곧 큰일이 벌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혹은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밀수출로 활발했던 항구들이 봉쇄됐어요. 배들의 움직임이 사라지고 나니까 밀, 보리 뭐 이런 것들의 값이 점점 오르죠. 그거 하나 오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른 것도 오르고 있어요. 가스값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오르죠. 지금 드보라는 이런 일들이 이미 드보라가 통치할 때 이전에 삼갈의 시절에, 야엘의 시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또 어떤 얘기 하나요?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닌다고 얘기했어요. 큰 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마주치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면 괴롭힘 당할 게 뻔하니까 눈을 피해서 안전할 수 있겠다, 내가 그래도 이 길로 가면 괜찮겠다 싶은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오솔길로 다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전에 잘 안 다녔던 곳, 혹은 다녀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 나만 아는 길로 다닌다는 거예요. 자, 또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얘기하죠.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 건 마을에 있어봐야 농사 짓기도 어렵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마을 사람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터지고 어려운 시절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살던 곳을 떠나요.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을의 활기가 사라진 상태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나요? 8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나안에서 만난 새로운 신을 선택한 결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먼 옛날에만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잘못된 선택도 반복되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고통받는 것도 우리 시대에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내가 그 시간에 차라리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겠다, 자기 개발할 거야, 내 사업에 더 힘쏟는 게 낫겠어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내어놓는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택 잘했다, 쓸데없는데 내가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최근에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하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성도들도 어렵지만 목회자들도 어려운 걸 보면서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예배 자리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온라인 예배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멈춘 것에 대해서 힘들다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본문을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죠. 제대로 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가지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기록된 말라기서 말씀도 인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드리는 거짓된 예배를 듣기 원하셔서 저들이 드리는 제물을 누가 제발 멈추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는 것 같고 우리가 예배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나중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때를 만드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끝을 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예배를 선택할 수 없는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죠. 과거의 선택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왜 우리는 쓰린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것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교훈을 얻게 되냐라는 거죠. 방향 전환을 그때서야 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쓰린 경험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방향 전환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험이 많은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하면 그 경험은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삶만 반복하게 만드는,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고장난 나침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선택한 결과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셨죠. 드보라와 바락을 일으켜서 가나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시 표현하면 인생의 새 출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곧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짓습니다.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누는데요, 이 노래의 내용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제안을 하나요? 여호와를 노래하자,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예배하자, 여호와를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방패도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창도 변변하게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정예 군인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적장의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사기 4장 그리고 5장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어서 그들 앞에 서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적장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죽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드보라 바락은 그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들을 선택하고 그 신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것이 무조건 나쁜 건가요? 새로운 것이 늘 좋은 것인가요? 오래 숙성된 장을 풀어서 국물을 만들어낼 때 그 맛이 깊어지죠. 이제 막 담근 김치, 이제 막 담근 장,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지만 그러나 깊이 오래 숙성된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오래 만났다고, 하나님과 오래 교제했다고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요? 오히려 그 오랜 교제와 만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요, 오래 만나온 하나님 식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대신할 무언가, 누군가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로운 신을 예배하려고 새로운 것 찾아다니는 영적인 방황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랑의 대상, 새로운 신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역사는 절대로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어제의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나를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들이 모여서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제 내가 내렸던 판단과 선택의 결과로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신앙인인 나의 모습이 있는 거고요, 내일 내가 갖추게 될 신앙의 모습은 오늘 내가 내린 판단과 결정의 결과일 거라는 것. 얼마나 우리가 하루 동안 많은 생각을 하는지, 많은 판단을 하는지 모르는데요, 적어도 한 사람이 하루에 35,000번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35,000번의 판단을 내리고요, 70번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과 결정들이 모여서 오늘 내가 되고 내일은 내가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려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결정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했다. 우리 한번 자신에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했다. 어제 예배드린 모습과 또 다르게 새롭게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제 만나고 제가 고백했던 하나님이지만 오늘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 신앙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결정이 매 순간 내려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습관적으로 내리는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도 아니고, 익숙한 말씀이나 그 안에서 새롭게 다가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신, 참 신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겐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후회할 일을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내가 인생을 살며 가장 잘한 결정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기로 선택한 것이구나, 이런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